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세상보다 더 심각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시대 속에서도,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먼저 따라할까요?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라.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짤막한 생애, 어떻게 보면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명, 구원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어디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인 어디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될 통로가 필요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 고치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또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재밌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안식일 하루 밤새도록 주께서 그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축사 사역을 하셨죠. 그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을까요? 얼마나 그 지치신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아침에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을 분명하게 보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참 놀라운 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셨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뒤적일 때가 있어요. 지식으로 훈련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분주한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나를 찾으면 급하게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힘입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 얼마나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다. 오늘 일정 보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그 유명한 책이었던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말 자체는 좀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바쁘게 일을 해야지. 왜 한가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근데 바로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 진정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 하는 가운데, 무엇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참으로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된 것 같고, 별로 만족감도 없고 몸만 피곤해서 누워 자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참 잠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막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잠이 좀 충분히 좀 자면 좋겠다.
참 바쁘게 그런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루가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삶이 아름답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교제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직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임재야말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순수가 중요하고 어떤 그 예배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주께서 만나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같이 매일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삶은요, 반드시 혼돈하고 뒤죽박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진정한 삶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어요? 결국 내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고난당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그 섭리 가운데 놓아주셨다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가운데 정말 내 소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욕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주시옵소서, 그죠? 간구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시옵소서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유태가 너 뭐하니? 이런 에코 섞인 그런 음성으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사실 아주 거의 많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들려주셔요? 성령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주관을, 내 계획을 조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이 조정되고 수정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음성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나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고집과 나의 주관이 꺾여지는 자리인 거예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에 주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말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 욕심만 가득 찬, 자아가 이렇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 육신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세상적인 욕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과 영 할 때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말할 때는 히라보로 소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그 육신이라는 말은 소마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육신,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휴먼 네이처, 인간적인 본질을 말하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항상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소욕은요, 우리가 육의 소욕은 바로 영의 생각과는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의 탐욕으로, 탐심으로,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교만으로 가득 차인 것이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질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김은태 목사, 그래도 김은태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죄의 탐욕이 가득한 내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탐욕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괴물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설사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조종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물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조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기에 내 삶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빈곤한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엇의 상실이에요? 기도의 상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교회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그래도 하나님 그나마 느끼는 것도 다행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조차도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갈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한 주간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빈곤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상실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가 초조해지고, 우리가 수많이 닥쳐오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삶이 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 삶은 놀랍게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경청의 시간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사역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먼저 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한적한 장소까지 누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나이다. 많은 사람이 이 새벽부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 어제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명제들을 밤새도록 고쳐주셨잖아요. 이 소문이 그 가버나움 지방에만 있었을까요? 연말까지 퍼졌겠죠. 온갖 사람들이 기회는 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왔겠죠. 소문이 계속 납니다. 새벽부터 장사진에 이룬 거예요. 많이 몰려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내려가셔서 기도해 주셔야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 제자들의 요청 앞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이죠. 주님,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아마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 주님은요,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줘야 되는 상황,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어제 하루 종일 행하셨던 그 바쁜 그 사역 아닙니까? 주님께 하셔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비전을 새롭게 하셨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사역하셔도 되겠지만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실 그 비전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때까지 주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다른 여러 마을들로 가셔서 그 전도하실 계획을 품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가지게 된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이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도 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지만 근데 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것 같아요.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야말로 가장 큰 장애인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에다가 귀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 업적을 남겼던 헬렌 켈러, 그런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삶이죠.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력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이라고요? 비전.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눈이 보이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눈이 보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헬렌 켈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희생하겠다. 무엇을 버리겠다. 이런 위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생애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비전을 갖게 된 것은요, 우시아가 죽은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위대한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천사가 스랍 하나가 그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지지며 내 입이 정결케 되었다고. 이 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며 싸움했던 그 이 더러운 이 입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이 죄성이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깨달은 순간 화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망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 입을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이 헌신의 위대한 소명의 결단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위대한 헌신의 결단을 내리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제6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과 부정치 못한 음식들이 다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올 때 받아 먹으라.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 먹으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방인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제 망원경을 가지고 수억만 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원경을 옆에 놔두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채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아무리 애를 써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망원경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꿈과 비전과 결심들이 주어지는 순간이요, 기도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가지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대한 결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일상의 스케줄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존재의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가 엮어지고 채워지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이고 성공적인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교회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죠. 육신적인 몸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몸 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몸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그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사명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선포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사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도 전도요, 선교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맡기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 얼마나 귀해요? 이 생명 얼마나 귀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생명 목숨보다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명이요,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바로 귀한 내게 주신 주의 뜻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자체도 이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삶의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삶의 모든 만남을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마을에만 머무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 삶을 우리 볼 때 참 바쁘게 살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쁘게 이 세상을 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학교에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물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사명을 항상 파악하고 사명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명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똑똑히 듣도록,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다 듣도록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너희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니? 그죠? 우리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획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떤 기회로 삼으셨어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라는 도성 가운데 여러분 세리장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그토록 그 소문난 유명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삭개오는 주님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갈망하고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삭개오가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뽕나무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나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누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건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이게 차원이 다릅니까? 그래서 군중들의 포위망을 벗어나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더 관찰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에게 예수님 먼저 보시고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냥 뚱딴지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아니겠어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항상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요, 어떤 기회로 삼으셨어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마지막 부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합니다. 히라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가 있든지 간에 때가 없든지 간에 좋은 때든지 간에 나쁜 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쉬운 상황이든지 간에 아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이 듣거나 듣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전할 수 없는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이 미션 임파서블일 수 있어요. 좀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일 때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그 영화 보면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있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죠? 항상 힘쓰라. 봄새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라. 그리고 계속되어 있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이 말은요, 모든 삶의 기회를 어떤 일과 연관시키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일과 연관시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디모데 개인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뒤에 것이 더 중요한 직업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지만 뒤에 것은 전도자라는 직업이에요. 이것이 사실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고민 매일 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코로나19가 가득하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포기하셨을까? 코로나19니까 전도와 선교 사역은 접고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만족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지금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어떻게든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그 길까지 걸어가신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접촉점을 만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히라보로 익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말에 함의된 말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앞자를 다 따가지고 하면은 익투스가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라는 이 그림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막대기로 물고기를 그립니다.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사람은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전도의 길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길을 가다가 물고기를 그렸는데 상대방이 물고기를 그려요. 그럼 뭐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이구나.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합시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께서 내게 친히 맡겨주신 위탁하신 사명인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왜 일을 하는가? 이것은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기도하는지, 성경 공부를 하는지, 왜 제자 훈련을 하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매몰되어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마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배우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이를 위하여 보내오노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저희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당신의 10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사명 선언과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선언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지상의 사명과 목표로 삼아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충성된 중이라고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마을로 가야 합니까? 거기에 구원 얻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로 찾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로 구원 얻을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라고,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혼을 들고 감격하는 그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된 그 영혼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나의 자랑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한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